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통치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요가 있느냐? 그분의 빛이 떠올라 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함께 하고 같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16장 5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5장은 빌닷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훈계하고 욥에게 연설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훈계요, 마지막 비난이요, 마지막 연설이지만 그는 아주 거침이 없이 전혀 연민의 마음을 가진 바 없이 공격적으로 욥에게 말씀을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이 욥에게 공격하면서 논쟁을 벌릴 때 보면 그 논쟁이, 그 비난이 상당히 많고 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 25장에 보면은 빌닷의 논쟁과 비난이 아주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느냐? 그가 욥과 논쟁을 크게 벌여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을 벌릴 만한 것이 없이, 비난할 만한 것이 없이 그의 비난과 그의 논쟁이 바닥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새로운 것을 말할 것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앞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했던 그런 논쟁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입니다. 욥기 4장 17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25장의 말씀의 내용하고 같이 똑같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말을 여기 빌닷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욥에게 공격하기 위하여 그 비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난을 할 만한 게 없어요.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길게 갈 것도 없어요. 6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이 말씀이 25장 4절하고 같이 통하는 말씀인 게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내용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해서 욥을 공격할 정도로 그의 공격이나 비난의 말이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마지막 공격과 마지막 비난의 말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가 말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맞는 말이요,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빌닷이 말한 내용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거기 있었다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제법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말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경외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아니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반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고 부패하고 더럽기 짝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가련하고 불쌍하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욥기 25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 말을 했지만은 빌닷이 주장한 그의 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가 말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말을 했으면 반드시 꼭 해야 할 그 말을 하지 않은, 빠뜨린 그것이 문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빌닷은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더러워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지만,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와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인 되었고 멸망할 자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같이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성경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 중요한 부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쏙 빠뜨렸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는 나쁜 소식은 전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부패했고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나쁜 소식만 말했지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하는 이런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야 하는데,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쏙 빼놓고 공격적인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속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나쁜 소식. 그건 뭐냐?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너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자이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걸 좀 시원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서 살아가던 삶.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사람. 그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어떤 단어와 함께 일어나느냐? but 하는 단어, 그러나 라는 단어와 함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는 것보다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영어로는 4절이 but 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말은 본래는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절망적이에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예요.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예요.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삶으로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기까지는 절망적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hopeless man.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merciful God.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반전이 4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절망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게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그게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절망의 인간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요게 지금 빌다시 욥기 2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하면서 요게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요게 쏙 빠지니까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내용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욥기 2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욥기 25장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통치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여기에서 빌닷이 욥에게 이 말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수차 지적한 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이거 내가 최후 통첩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욥에게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든지 죄를 숨기고 감추지 말고 정직하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자식을 다 잃어버렸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아니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끔찍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넌들 다스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죄를 범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경외심, 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헐벌 떠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21세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합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말을 하는데, 새가 듣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쥐가 뭐 할 낀데? 쥐가 듣는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쥐가 뭐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남편이 부인을 속일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속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속일 수 있어요. 형제와 형제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권과 두려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9편 1절에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교도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그분 손안에 쥐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온 세상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느냐를 보여주시는 게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다니엘서입니다. 불가사의로 여겨지던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로 둘로 갈라지는 것,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무너질 거라고, 그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그 나라가 굉장한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말씀하셨어요. 로마가 패망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로마가 패망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내 손과 발도 다스려 주시고 내 삶도 다스려 주시고 내 행동도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는 일도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천국에서 천사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무엇을 베푸신다? 화평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때때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지만 천사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끼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기들끼리 시비 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부지간에도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부자지간에도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없느냐?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병폐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느냐, 그냥 시간적으로만 오래오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올바른 기도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말씀은 풍성한데 기도가 약하다. 뭘 보고 그 소리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 없었어요? 금요 철야 기도의 시간 없었어요? 요새 기성교회에서도요 철야 기도 안 해요.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요. 왜 그날 모여야 돼요? 왜 금요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왜 금요일날 그게 되는데 Holy Friday,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죽으셨다고 믿으니까 그날 우리가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느냐,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러나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3일 밤낮을 무덤에 머물다가 일어나셔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금요일 없어요. 매일매일이 거룩한 날이고 매일매일이 주님께 드려져야 될 날입니다. 이런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라고 해서 롤스데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날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 날입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일주일 전체가 주님의 날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날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나머지 날은 똑같은 거예요. 화평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는 완벽한 화평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천국에서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전혀 없이 완전한 화평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은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난번 6월 13일, 12일이죠. 그 싱가포르 회담
그때만 하더라도 와, 금방 핵포기 프로그램이 바로 진전될 줄 알았더니 저 김정은이가 중국에 3번씩이나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서 하더니 애가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큰 코 다치려고. 그렇게 될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저가 정말로 완벽한 핵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약속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실행해 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갔었잖아요. 핵단추 내 책상 위에 있다 그러니까 너만 있어, 나도 있어. 서로 막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정말 끔찍했잖아요. 지금 장사포가 저 위에 있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10,000발이 날라옵니다. 그놈들이 쏘면. 이거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든 뭐 어떤 걸 하더라도 10,000발을 못 막아요. 그러면 서울 불바다 돼요. 정말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놈들이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빨리 옮기기를 바라죠. 서울에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성도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박유선 자매 어머님 서울에서 왔잖아요. 그 서울 날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저 뒤로 옮겨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요. 이젠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저 이북의 복음도 전하기 전에 죽는다는 이야기야, 우리 다. 그러니 저 이북의 복음이 들어가려면 전쟁 나지 말아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자유스럽게 오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아주 농구 선수만 저리 갔다 올 게 아니라 우리도 가가지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한국의 그 성도 침례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초석을 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선교사님들이 먼저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만 먼저 알려졌잖아요. 이북만큼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 그래가 좀 들어가 있어요. 하고 있는 선교사가 2가정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름은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중국에 가서 그분 만났어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도 만나지 마라. 나를 제일 먼저 만나라. 자기는 항상 미행을 당하고 있대요. 북한에 들어가서 합니다. 설교도 해요. 그런데 직원들만 모아놓고 설교해요. 근데 그거 다 들어요. 도청 다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십자가 열심히 전하고 일부러 더 복음 열심히 전해요. 들으라고, 그 사람들. 근데 지금 이렇게 위태롭게 할 게 아니라 편안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권능을 지니신 분입니다. 욥기 2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요가 있느냐? 그분의 빛이 떠올라 닿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수로 셀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뭐예요? 셀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천천히라는 말은 천 곱하기 천이라는 말이에요.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만 곱하기 만. 수학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 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예요?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예. 그렇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군대가 넘쳐난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니까 사실은 귀 자르려고 하기 아니라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귀밖에 못 잘랐어요. 칼 집어넣어. 너 내가 지금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즉시 보낼 수 있는데 집어넣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완전한 지식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깨끗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여다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이 표현은 시편 51편 5절을 생각나게 하는데 어머니에게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깨끗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엄중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빌닷은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별을 비교하면서 달도 하나님 볼 때는 밝은 거 아니다. 별 깨끗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깨끗이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 앞에 전혀 깨끗이 못하고 의롭지 못한 존재다. 맞습니까? 예, 이건 맞아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벌레 속에는 구더기도 들어가 있지요. 어쨌든 벌레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련해서 벌레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2번 있었어요. 하나는 야곱을 가리켜서 너 벌레 야곱아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는 짓거리가 벌레와 같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었고, 시편 22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시편 22편은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벌레처럼 무시되고 멸시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벌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빌닷의 신학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벌레도 구더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벌레 같은 존재로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비극이 왔는데,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말소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손상되었는데 구원받게 되는 순간에 그것이 회복되고요. 구원받기 전에도 가장 비천한 벌레와 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가사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하는 찬송, 주보혈 흘렸나 하는 찬송 기억하시죠? 제가 이 찬송을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너무 이 가사가 엉망이라서 부목사님 한번 번역 좀 해봐라 하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두 개를 가져왔어요. 가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와 같은 벌레를 위하여, 우리말에는 주보혈 흘렸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거룩하신 머리를 바치셨다. 그래서 제가 브라운 선교사님에게 왜 머리를 바쳤다고 하느냐, 이 머리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고 은유를 위해서 그 헤드 해갖고 뒷자를 맞춘다고 그렇게 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찬송가가 1700년도에 작사 작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근자에 발행된 찬송가 집에는 뭐라고 했느냐? 나의 구원자께서 진정 피 흘리셨습니까? 나의 주권자께서 진정 돌아가셨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거룩하신 머리를 바치셨다는 것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지 나와 같은 벌레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찬송 작사자가 항상 성경적으로 반듯하게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사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요 근대에 성경적으로 밝게 보는 분이 이렇게 가사를 제대로 바꾸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왜 벌레를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짐승이나 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지금 여러분은 더욱더 존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백성이다. Particular people.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